사람이 살면서 실수나 잘못을 한 번도 저지르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사람들이 있죠. 서먹했던 관계, 깨어졌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대체 어떻게 처신하면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반성하고 회개하는 데에도 법칙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싶지만요. 어떤 사람은 후회하고 하던 행동을 멈추긴 하지만 정작 자기가 상처를 주고 잘못을 저질렀던 당사자에게는 미안하다는 이유로, 무섭다는 이유로, 어색하다는 이유로 직접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거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말하고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는 경우들도 있죠. 용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과는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내가 상처를 준 그 상대방에게 해야 합니다.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수치스럽고 또 두려움 감정마저 들겠지만 그것보다는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선이라면 어렵더라도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방에서 우왕좌왕하거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게로 곧장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하게 제거하라 하십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고 하십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당장 그렇게 살 것을 완벽하게 보여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진심으로 다짐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서 묵은 땅이란 무관심하여 오래 썩혀있는 땅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농사를 짓지 않는 새로운 땅이란 뜻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위선적인 형식적인 반성이나 다짐 더 이상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실질적이고도 영적인 결단, 그러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너의 마음과 정성을 쏟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같은 말만 되풀이한다면 이번엔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모든 것을 사를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일어날 징조, 현상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북으로부터 큰 재난과 심판이 임할 것인즉 너희는 빨리 예루살렘 성으로 피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하여 살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북쪽으로부터 어떤 재난이 임하는 것일까요?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며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선지자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안타깝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늘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원한다고, 복주기를 원한다고 평소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것입니까? 수사학적인 반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사대로 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위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까?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과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뜨거운 바람, 그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내리꽂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삶의 현장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피할 자가 없답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뭐 그리 큰 대수겠느냐? 살인이 큰 죄지, 도적질하는 것이 큰 죄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살인과 도적질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 시작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마땅히 집중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강도짓이며 도둑질이며 살인이며 간음이라는 것.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마음의 방향이 표적에서 벗어날 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계속하여 탄식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잘 수 없으니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행했고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무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탄식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본 그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니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모든 것들이 황폐화될 것인데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이때 그 나라가 겪을 엄청난 재난은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사람 막대기이며 인생 채찍입니다.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잡을 기회로 삼으시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죽지 않을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회초리도 거두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분노도 누그러질 수 있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느껴야 하는 이유는 그 느낌을 통하여 실제로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영혼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